아, 이미 광고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생략을 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경학교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웠고 방학도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성경학교를 할까 물리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성경학교를 하려면 찬양도 준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준비 모임도 여러 번 가져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매우 힘들어했고요. 또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교육목회팀 팀장이야 모든 팀원들이 사실은 고민을 너무나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8월 둘째 주일을 성경학교 주일로 정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를 가지고 가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가지는 내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품고 가자. 이거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정해서 성경학교 진행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진행이 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제가 동행이죠.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을 우리 어른들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어린이부 학생들 청소년부 학생들 동행 이 단어 꼭 기억나시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뭐하여 가더라? 강성하여 가니라. 청소년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린이 중심으로 우리 청소년부 중심으로 설교를 할 테니까 우리 어른들도 옛날 청소년부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성경에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알아요? 네, 우리 장혜연 어린이가 대답을 해주셨네요. 우리 진짜 어린이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혀 모르고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보에다가 내용을 다 실어놨어요. 설교문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읽어보신 분은 지금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에녹이에요. 에녹. 창세기 5장 24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 뒤에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또 안 되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말고 또 다른 한 명이 있는데 누군지 아는 사람 손들어 볼래요?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한 명 있어요. 또 한 명. 누구? 다인이. 노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와, 예.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런 얘기하면 에녹을 이야기하지만 노아는 긴가민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 그렇잖아요? 예.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창세기 6장 9절 보게 되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과 노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 청소년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앞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두 사람의 특징은요. 간단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에녹과 노아에게도 늘 함께 계셨어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항상 기쁨이 있었고 항상 기적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린이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미 얘기했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를 내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이번 성경학교는 끝이야. 이거 잘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동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성경학교니까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려고 하는지, 얼마나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 화면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예. 화면이 볼륨도 좀 올려주시고. 어느 마을에 닭도둑으로 소문난 20번째. 은빛 여우가 있었습니다. 이 은빛 여우는 무척이나 빠르고 똑똑해서 이름 있는 사냥꾼들 중에 20번째는 허탕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여우를 잡게 되면 황소 한 마리 값은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은빛 여우가 여우산 기슭에서 범수 아저씨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범수 아저씨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있는 아들 녀석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저 은빛 여우를 잡을 수만 있다면 아들의 약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범수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돌멩이 하나를 천천히 쥐어들었습니다. 그때 은빛 여우가 고개를 돌려 범수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워낙에 빠르고 똑똑한 은빛 여우라 도망칠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은빛 여우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범수 아저씨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범수 아저씨는 두려움에 정신을 잃고 자신도 모르게 손에 있던 돌멩이를 힘껏 던졌습니다. 그 돌멩이가 은빛 여우의 목덜미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은빛 여우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범수 아저씨를 노려보았습니다. 범수 아저씨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손에 돌멩이가 잡히는 대로 계속해서 집어던졌습니다. 한낮의 고요한 햇살이 숨을 헐떡이는 범수 아저씨의 머리 위에서 땀방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언제쯤 은빛 여우가 쓰러졌는지 범수 아저씨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던진 돌에 은빛 여우가 맞아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궁금한 마음에 범수 아저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빛 여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 돌에 맞아 죽은 은빛 여우의 죽음 앞에서 범수 아저씨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빛 여우의 죽음 뒤에는 덫에 걸린 새끼 여우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은빛 여우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새끼 여우를 버리고 혼자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범수 아저씨는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덫에 걸려 울고 있는 새끼 여우와
아파서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범수 아저씨의 머리 위로 계속 겹쳐지면서 그의 가슴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수 아저씨의 두 손은 어느새 피에 젖은 풀뿌리를 움켜쥐며 떨고 있었습니다. 범수 아저씨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빛 여우는 이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빛 여우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범수 아저씨만이 언제부턴가 여우산 기슭에 생긴 작은 무덤 하나에 가끔씩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예, 영상 잘 보셨나요? 예, 영상이 이게 그림으로 나와서 어린이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나온 그 멘트 중에서 은빛 여우는 굉장히 영악하고 빠른 여우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돌을 던져도 은빛 여우는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여우예요. 그런데 왜 그가 도망가지 않고 범수 아버지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어갔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자, 봤죠? 자,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자 봤죠? 예.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덫에 걸린 새끼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도망가면 덫에 걸린 새끼가 죽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덫에 걸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때는 나 혼자 있을 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영상이 보여주고 있어요. 범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범수 아버지도 뭐 때문에 은빛 여우를 잡으려고 그랬죠? 그 잡기 힘든 거 왜 잡으려고 그랬어요? 영상 봤잖아. 예? 영상 봤잖아요. 왜 잡으려고 그랬어요? 범수가 아프니까.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빛 여우를 잡으면은 돈을 주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은빛 여우를 향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걸 잡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과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강성해지기는커녕 점점 약해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 3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 오늘 승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그거를 알았어.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소년이었지만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하여 가더라? 강성하여 가더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여부스성을 쳐들어가서 공격해도 될까 말까 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알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부스성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성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한 그 성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무슨 성이 됐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알아요? 어린이 송소리 한번 말해볼래요? 누구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 또 퀴즈 낼게요. 보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혹시 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뭐라고요? 얘기해봐요. 얘기하는 게 중요해. 예, 임마누엘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한 목소리로 시작. 임마누엘. 자, 그러면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임마누엘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셔?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셔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셔? 예수님은요,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높은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누구에게 오셨느냐?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예요.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두렵지 않고, 그거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름을 꼭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세 번째로 읽은 말씀인데요. 승리가 아주 힘차게 말씀을 읽었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많이 들었던 찬양 멘트 중에 하나인데요. 나의 나된 것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3분의 2 정도를,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고 유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준 너무나도 위대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본인은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이렇게 된 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병도 치료하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동행이라고 그랬죠. 이 동행이라는 단어만 내가 알고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이 단어만 내가 알고 이 여름 지나고 나면은 하반기 승리할 거예요. 이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앞으로 길이 다 열릴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승리가 읽었고 이 시간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세 가지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게 중요해. 두 번째로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거야.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는 내가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설명해 줄게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린이가 되고 학생이 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어. 안 될 일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어떻게 했냐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아요. 어린이들, 학생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로 주일날 예배 빠뜨리지 말라고 얘기했죠? 예. 예배 빠지면 안 돼. 예배 내가 꼭 드려야 돼요. 바빠도 드려야 되고 몸이 아파도 드려야 되고 내가 어디를 가서 막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코로나 중에는 모이는 게 힘드니까 각 가정에서 핸드폰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 시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아무 일도 안 생겨. 아무 일도 안 생겨.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배 빠뜨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를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이 목사님 헌금 강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양과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돈 10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차이가 너무나도 커. 헌금을 정확하게 내가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헌금 안 드리고 내가 다음에 해야지, 헌금이 너무 아까워,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원이라도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 세 번째로는요,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기를 바라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 안 되는 일도 막 되게 하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 막 벌어질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중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묵상을 했어요. 많은 말씀을 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만 가지고 이번 하반기 승리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평생에 잊지 못할, 여러분들 인생에 코로나19는 지금밖에 없어요. 다음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25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19는 금년뿐이에요. 금년뿐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동행에 관한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찬양을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교사들 교육목회팀이 전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겠습니다. 찬양 특송한 이후에 파송 찬양,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파송 찬양, 파송의 노래를 우리 3절, 2절과 3절을 전체 우리 교들 일어서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